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오늘 내용이 좀 짧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한 절씩 우리 합독합니다.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나실인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실인으로서 섬겼던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불가시적 하나님이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그렇게 하면 좋으려니만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오감으로 느끼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이 대면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대신 만나 주시고 대신 예배를 받아 주시고 대신 또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실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축복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을 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신약에서도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이 너희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선언을 해요. 또 신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풀려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항상 보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증거한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으면서부터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제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 전에는 족장 시대를 통해서 그 족장들이 제사장이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가장들이고 또 가정의 가장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고 또 이렇게 온 가족을 통치하는 왕과 같은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면, 이제 이 성막이 지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사사 시대가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두 체제가 형성이 되어져 가죠. 하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족장으로부터 되어졌던 그러한 이 제사장 시대가 되어지고, 축복 제사장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사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서 세상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는 이런 체제가 되어지다가, 이제는 이 사사 시대가 또 한 500년, 400~500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이제 왕정 시대로 형성되어져 가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통치가 되어지는 사사와 왕정 시대로 흘러가는 것과, 그다음에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이런 이제 이 두 루트가, 통치와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는 영적 다스림을 받는 세상적 다스림과 영적 다스림이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단어가 여호와는 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24절에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25절에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26절에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는 이렇게 말해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처음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까지는 좀 부족한데 좀 이렇게 분명해야 되는데요, 좀 선명해야 되는데, 이게 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 조상 아브라함한테도 얘기하지 아니하였던 내 이름을 얘기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라.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되어지기는 창세기부터 기록되어지고 아브라함 때도 기록되어지고, 그 전에도 성경이 기록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올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의미를 알려주고 그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준 것이 모세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구나.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 하면 약속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파기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냐 하면 너희는 이 동산의 각종 모든 실간을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이건 먹으면 죽고 이거 안 먹으면 산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한다. 이게 언약이 약속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담과 하와에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셨지만은 이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 그대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이렇게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든지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든지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고 행동으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지 아니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는 오래 신앙생활하고 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그냥 습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안 갖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평상시에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아요. 믿음도 없었고 또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회의도 들어오고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을 가져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전자가 우리의 모습이라 그러면 후자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도 같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75년이 지나 75세가 될 때 이 하란에서 또 왔는데 말이죠. 거의 100세가 돼 가지고 25년이 약속하신 말씀이 25년이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도 자녀를 하나도 못 낳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접었어요. 내 아내도 이제 경수가 끝났고 이것도 다 끝났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너 아들 가진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는 또 믿어요. 또 아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없던 믿음도 생기는 것이 아브라함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고 불신 가운데 있다가도 안 믿고 있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던 믿음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고 하나님의 친구 되심을 아브라함의 친구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없던 믿음도 생겨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없던 믿음도 생겨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는 믿음이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은 내게 평강 주신다. 그 아멘 하고 가는 거죠. 없던 믿음도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세상에서 보면 그래요. 뭐냐면 7가지 복이다, 5가지 복이다, 이런저런 복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나누어서 3가지 복을 해줘요. 첫 번째는 영적인 복을 주시죠. 이게 뭐냐면 믿음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 영적인 복은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적인 복, 또 죽은 다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저 천국에서의 상을 받고 하는 이 영적인 복이 있어요. 금세와 내세에 있는 영적인 복, 그것도 신앙이, 그것은 신앙으로 형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환경의 복이에요. 우리 환경이 하나님 앞에서 잘 형통할 수 있고 또 형통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잘 이겨가는 것, 그 이겨가는 그러한 환경의 복이 또 우리가 환경의 모든 일들이 평안하고 형통한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형통한 거는 좋은 것이고 어려움에서 이겨가는 거는 힘든 것이다. 그거는 우리에게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평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또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다 이겨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사셨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사셨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형통한 신복과 차이가 있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이 축복이 바로 이 환경의 복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쉬는 날도 없었고 그냥 질고지고 십자가 지고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내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대. 항상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항상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항상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어려움을 다 이겨간 것도 하나님께서 환경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잘 이겨갈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환경의 복이다,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우리가 건강해지고 싶어서 건강해지고 또 병들고 싶어서 병들고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되는데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우리 이제 어릴 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디 이제 감기 들고 뭐 아프고 하면 부모들이 이제 그 아이들한테 뭐 과자도 사주고 먹고 싶은 거 뭐 있냐 물어보고 사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파야 사준단 말이에요. 가난했던 시대니까.
우리 동네 한 명은 뭐냐 하면 지 소원이 아픈 거라는 거야. 아픈 거. 근데 걔는 안 아파요. 형도 감기 들고 동생도 감기 들고 그래가지고 막 형도 아플 때는 이것도 얻어먹고 동생이 아플 때는 저것도 사주고 해서 좋은데 자기는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감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녀석 소원은 아프는 게 이게 지 소원인 거예요. 어릴 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감기 들고 아프고 싶어도 아프지 않더라 이 말. 어떤 사람은 아프기 싫은데 아픈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사람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건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은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길 원한다. 우리 일생 동안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아담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이 사단 마귀가 너를 시험하려고 이게 가운데서 이렇게 기질하듯이 그렇게 너를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너를 시험했으나 내가 너를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우리가 살아가면 이 사단 마귀로부터 시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세상의 문제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 사건, 사고, 또 수많은 악한 사람들, 뭐 안 좋은 상황과 환경들, 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찾아오고 접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태풍 가운데서도 우박 가운데서도 홍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가야 돼. 그렇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지 우리 스스로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이 하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선언하고 은혜 베푸실 것을 선언하고 또 평강 주시기를 선언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언약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의 이 축복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지켜주실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선언을 하면 하나님은 주신다. 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그 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셨습니다. 지켜주신다 하셨습니다.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가정마다 그렇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이 땅의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지켜주시며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이 민족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며, 전 세계에 주님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이러한 복과 지켜주심과 은혜 주심과 평강 주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섬기며 사는 이 지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함께 하셔서 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부조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새벽마다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